19장 소돔 고모라 멸망.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두 천사를 보고 엎드려 절하며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소서 했는데 거절하자 롯이 다시 간청하여 집으로 모셔 식탁을 베풀었다.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두 천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겠다 소리쳤다. 롯은 소돔 사람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내 두 딸을 줄 테니 내 집에 온 손님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요청했다.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물러나라. 이자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하며 대문을 부수려고 했다. 두 천사는 롯을 끌어들이고 문을 못 찾도록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두 천사는 식구들을 다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오. 여호와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했다. 롯의 사이들은 이를 농담으로 여겼다. 동틀 무렵 천사들은 롯에게 다시 재촉했는데 롯이 지체하자 두 천사는 롯 아내 두 딸을 잡아 끌어 소돔섬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두 천사는 도망치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들판에 머물지 마시오. 산으로 도망치시오 말했다. 롯이 산까지 도망하다 재앙을 만나 죽을 것을 염려하여 가까운 수알성으로 피하겠다고 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피처럼 쏟아부어 모든 것을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재앙에서 건져 주셨다. 롯은 두 딸을 데리고 산속 굴러가서 살았다. 롯의 두 딸은 아버지를 취하여 아버지의 자식을 낳아 후손을 이어갔다. 큰딸의 아들은 모압이고 작은 딸의 아들은 베남이었다. 20장 그랄랑 아비멜렉. 아브라함이 마물의 헤브론에서 그랄에 가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 했기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궁으로 데려갔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하셨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우리를 큰 죄에 빠질 뻔하겠다. 따지자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기에 나를 죽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라는 정말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방랑생활을 하기에 가는 곳마다 사라에게 나를 오라비라 부르라 했습니다. 대답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 소, 남종, 여종을 주어 돌려보내며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원하는 어느 곳이든 거주하시오 했다. 아비멜렉이 사라에게는 내가 은 1000세겔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이는 내게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보증하려는 것이다 말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여 아비멜렉 가족의 태를 열어주셨는데 이전에 하나님은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모든 태를 닫으셨었다. 21장 이삭 출생과 사라의 죽음.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라 하였다. 이삭을 8일째 할례를 행했으며 아브라함 100세 때였다.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라가 본즉 하갈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스마엘과 유산을 나눌 수는 없다 말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말한 대로 들어줘라. 이삭이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셨다. 다음날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고 그들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고 하갈의 눈을 밝혀 샘을 발견하게 하셨다. 이스마엘은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고 애굽 처녀와 결혼했다. 그 무렵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압니다. 우리를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잘 대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어 요청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책망하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을 주고 서로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은 우물 판 증거를 삼으려 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했고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렸고 한동안 블레스 땅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22장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셨다. 아브라함은 나귀의 장작을 준비해 모리아로 향했다. 사흘 길 만에 모리아 예루살렘 언덕 감람산 옆 보였고 이삭에게 장작을 지게 하고 아브라함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갔다. 도중에 이삭은 번제할 양이 어디 있나요? 묻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답했다. 제단에 장작을 서고 이삭을 결박해 제단 장작 위에 놓고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셨다.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으로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렸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다 하였다. 하나님은 독자를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번성을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은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동생 나홀이 여러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홀의 아들들은 우스, 부스,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라, 부두엘.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다. 23장 사라 죽음과 장사.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 마무리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해족속에게 사라를 매장할 땅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하자 해족속은 우리의 묘지 중 가장 좋은 것을 택해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답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막벨라 굴을 팔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충분한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했다. 막벨라 굴의 주인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제가 막벨라 굴과 주변의 밭도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자 아브라함은 밥값을 드릴 테니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편한 마음으로 아내를 거기에 장사할 수 있습니다 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값으로 주었고 비로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24장 이삭 리브가 결혼.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딸들 중에서 찾지 말고 내 고향 친척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라 했다. 늙은 종은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될까요? 하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려가지는 말라. 하나님이 천사를 내 앞에 보내셔서 내가 이삭의 아내를 찾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했다. 종은 낙타 10마리에 온갖 선물을 싣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종은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는 여인을 이삭 아내로 알겠습니다. 기도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채워서 올라올 때 종은 물을 조금 달라 했는데 리브가는 물을 더 길어 낙타도 실컷 마시게 하겠다 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늙은 종은 금코걸이 금팔찌를 리브가에 주면서 누구의 딸이시오 묻자 리브가는 할아버지는 나홀, 아버지는 부두엘입니다.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답했다. 리브가는 이 일을 식구들에게 알렸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늙은 종을 집으로 안내했다. 늙은 종은 밥을 먹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자기를 보낸 과정을 설명했다. 라반과 부디엘은 리브가의 결혼을 승낙했고 늙은 종은 패물과 의복을 주었다. 다음날 아침 늙은 종이 떠나려 하자 10일만 더 있다가 가라고 청했다. 리브가는 바로 가겠다고 답했고 늙은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떠날 수 있었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 남쪽 네겝 지역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이삭은 낙타 행렬을 보았고 낙타에서 내린 리브가는 늙은 종에게 우리에게로 오는 저 남자는 누굽니까? 물었고 늙은 종은 모든 일을 이삭에게 말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했고 위로를 얻었다. 네, 오른쪽 지도를 보겠습니다. 게라의 세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를 기억하시고 자, 이삭의 아내 르브가는 자, 부두엘의 아들 라반, 딸 리브가. 근데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했죠. 자, 야곱은 라반의 딸 레와 라헬이 야곱과 결혼했습니다.
자, 근친 결혼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예루살렘, 위에 감람산, 모리아산을 기억하시고 우하 쪽에 헤브론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우하 쪽에 브엘세바, 하갈이 방황했던 것이고 그 밑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서 네겝으로 갔다는 이삭이 거주한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사회적의 소알, 소돔, 고모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